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뉴스나 혹은 신문이나 이런 언론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소개할 때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이지요.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 뉴스를 들어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 기준으로 1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1469명이 늘었다. 그리고 하루 사망하신 분의 숫자가 64명에 이르고 미국은 전체적으로 140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소개할 때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CNN이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어제 토요일에 캔사스주에 사는 코트니 파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1일 사망하신 당신의 아버지의 부고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1939년 5월 23일 대공황에서 회복돼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8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사회상을 이 문장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호소력이 짙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많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세상이, 그 사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활동을 주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에서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디오페에서 왔다가 돌아가던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혹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그 유명한 이방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다 사도들이죠. 사도. 그런데 사도들의 행적을 주로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사도가 아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들의 행전을 주로 기록한 사도행전에 왜 등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앞부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3장,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인물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가 등장을 했을까? 그래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성경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배경을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32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합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요셉이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키프로스 태생.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구브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지금도 있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출신이랍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름이 요셉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까지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37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사람은 키프로스 태생이고 레위지파 출신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까지는 객관적인 설명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바나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살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대인이고요. 레위지파 출신, 집안이 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답니다.
이분은 재산이 좀 있었나 보구나. 그리고 재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한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나바. 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냐 이거죠. 성경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바나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요. 왜 하필이면 그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바로 그 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사도들이 그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날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많았으나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사도들이 그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성전에서 붙잡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지도자들, 어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하루 동안 잡아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성전의 높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아니 학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배운 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말과 대단한 행동들을 했느냐라고 놀랬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분, 뛰어난 분, 이렇게 주목할 만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나그네들, 그리고 정처가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제가 2주 전에 먼저 설교를 하면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조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국과 고향이 그리웠고 그래서 나이가 든 유대인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유난히 교회 안에 혼자 되신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 여자분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당연히 교회 안에는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정처가 없는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그때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의 밭과 집과 재산을 팔아서 그 판돈을 교회에다가 드리고 교회는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집과 땅과 밭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가난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만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바나바. 그런데 키프로스 태생으로, 다시 말하면은 해외에서 왔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본토 출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요. 교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피는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가족. 여러분, 재산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드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안 쉽지만 옛날에도 안 쉬웠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면 그게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게 자연스러워집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재산을 팍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 헌금도 팍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선교사님들을 막 돕고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짙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쓰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지, 나와 가깝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32절을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재산을 팔기 전에, 밭을 팔기 전에, 집을 팔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매사에 같은 마음을 품었구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의논할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결정합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서로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이게 단순히 생각이 하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몸과 한 뜻이 되었다.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니까요,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힘들지가 않았던 거죠.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의 밭을 팔아서, 내 집을 팔아서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건 우리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나눈다 그러면 좀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지만,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내 아들에게 준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 준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아요. 자식이 부모님이 잘 사실 수 있도록 봉양하는 차원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죠? 가족이니까요. 그 생각이 있으면 가능해지는데 그 생각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뭐가요? 나누는 것이.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있었던 거죠. 한 마음, 한 뜻.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니,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도행전을 지나서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선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었던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계가 힘들 정도의 어렵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사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또 안디옥이나 뭐 버가모나 이런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됐으니까 얘기는 들었으나 가본 적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셨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교회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교회 유지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우리 교회도 사실 지금 1년 가까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할 수가 없고 또 함께 힘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 2021년은 올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힘들게 보내야 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없을까? 혹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대상은 없을까? 혹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 밖에서 외롭게 아파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장로님께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아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니까요.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재능이 있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제2, 제3의 바나바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내가 뭐 여기 출신도 아니고 내가 여기 무슨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한 가족이고 한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찾아 섬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2021년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산을 세우고 오늘 오후에 재직회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살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중직자들의 고민만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들과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미교회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다 같이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어떤가,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각박한가,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과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미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바나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헌신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안에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